제가 어렸을 때 족보라는 것을 처음 본 적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때로 기억해요. 그때 큰 집에 갔는데 큰 집에서 이제 자녀들이 계속 태어나니까 자녀들의 이름을 업데이트했어요. 그래서 새롭게 족보를 만들어서 다들 내 이름이 들어가 있나 한번 보려고 족보를 보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 이후로 족보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의 집에 혹시 가정에 족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족보. 족보 있으시군요. 족보 다 있으시네요. 다 갖고 계세요? 지금 살고 있는 집에. 그럼 족보 혹시 자주 보세요? 그쵸, 자주 안 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족보로 가지고 있는 집도 별로 안 되지만 족보를 꺼내서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조상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게 별로 그렇게 재미도 없어요. 그래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세대가 점점 뒤로 갈수록 족보는 사라지고 별로 관심이 없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간간히 족보가 등장해요. 그래서 그 족보로 인해서 우리의 통독을 힘들게 하죠. 창세기부터 통독이 시작돼요. 근데 중간에 갑자기 족보가 나오죠. 안 되겠다.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자. 역시 성경은 신약이야. 그래서 신약으로 가요. 근데 마태복음을 읽었는데 족보가 쭉 계속 나와요. 어떡하지? 서신서부터 읽어야 되나?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족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족보도 관심이 없어요. 보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다른 나라, 그것도 이스라엘 저 멀리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에 왜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족보 안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족보를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신의 족보를 보지만 실은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 있게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 들어가게 되고 어떻게 그곳에 살게 되는 그 시작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12지파 이름이 언급되면서. 근데 출애굽기라고 알고 있는 이 출애굽기가 원래 성서의 이름은 출애굽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의미 뭔지 아시죠? 전에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애굽을 탈출한 것을 기록하였다. 그래서 출애굽기예요. 근데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 성경에 보면 이 출애굽기가 쉐모트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쉐모트는 이름들이에요. 그럼 누구의 이름들이냐?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즉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우리가 읽는 출애굽기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언제 약속이 됐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후손의 이름들이 기록된 것이 출애굽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약속하셨던 그 후손이 어떻게 지금 민족이 되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예요. 그럼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출애굽기를 읽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는요, 창세기 12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족보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 지역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1대1로 약속을 하세요. 단둘이서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10년, 20년이 지나도록 자손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요. 자신의 종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하고,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네 후손이 있을 거야. 근데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종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래서 그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그런 실수와 실패와 여러 가지 것들이 반복돼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삭의 출생이죠.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돼요. 물론 이삭이 출생하고 난 후에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창세기 22장의 그 학게다 사건, 제물로 바치는 사건. 하지만 그 위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인되었고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라는 그런 헷갈림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고난이 오래되다 보면 그렇게 되고, 아니면 신앙의 사춘기가 찾아오거나, 아니면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냥 어렸을 때도 교회를 다녔던 사람은 하나님 당연히 계시지라고 생각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살아계신가라는 생각이 문득 찾아왔는데 그것이 빠져나가지 않는 경우,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계신 게 맞아라는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서 신앙의 사춘기를 겪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어요. 어떤 사람은 짧게 왔다 가요. 그래서 아이 살아계시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 어떤 사람은 저처럼 1년 동안, 어떤 사람은 2년 동안, 3년 동안 계신 거 맞나? 그 확인하는 작업을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기를 겪어야 믿음 안에서 바로 설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어요.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난 후에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지? 진짜 계신가 맞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가운데 고통과 절망 가운데 시간을 보내봐야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고난이 없는 믿음은요, 금방 흔들려요. 고난 가운데 승리한 경험이 없는 믿음은요, 기초가 약해서 금방 무너지게 되죠.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이 능력치를 끌어올리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고난과 역경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훈련이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 역경 가운데 늘 승리하는 거 힘들어요. 아브라함도 늘 승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라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늘 그렇지 않아요. 그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가운데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어도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아도, 내 감정이 그렇지 않아도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아브라함은요, 어찌됐든 버텨서 머물러 있었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기다림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역사는요, 기다리는 사람에게 반드시 일어나요. 성경에 보면요, 이 아브라함은 비교할 수조차 없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기다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출생을 가장 먼저 듣게 된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어요. 제가 새벽 기도 때 누가복음 강의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들으신 분은 아실 텐데 그 사람들을 레갑 족속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송태근 목사님이 그분 설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빗대면 레갑 자손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레미야서에 나와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 족속을 찾아와서 후손을 불러서 시험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시험에 통과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침략을 받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살아남게 돼요. 근데 그들이 무엇을 붙잡았냐면 300년 전에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믿음으로 여겨서 보이지 않음에도 300년 동안 그 믿음을 광야에서 지켰던 거예요. 그로부터 또 수백 년이 흘렀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 쉬웠을까요? 도시에 떨어져서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수백 년 동안.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탄생한 것을 어떤 화려한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전해주신 거죠. 왜? 기다렸으니까.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기다렸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 주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근데 그때가 우리가 생각한 때와 같을 때도 있고 우리가 생각한 때와 좀 다를 때가 있어요. 아니 너무나 틀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같을 때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역사하시구나, 나의 기도를 들으시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의심하게 될 때도 있고 참으로 믿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요, 어떠하더라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때가 아니더라도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그분의 때에 이루어지다 하더라도 그때가 가장 좋은 때고 그때 이루어진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걸리는 것 같은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계속 머물러야 돼요. 그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시고 다시 약속해 주시고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거예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부터 쭉 보면요. 중간중간 하나님 찾아오세요. 하나님, 내가 이 내 종을 통해서 후계자를 삼겠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서 후계자를 할 거야. 다시 우리 계약 맺자. 그래서 짐승을 쪼개서 그 사이로 지나가시잖아요.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이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다시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이루어 주세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요, 이게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내 몸, 내 삶 왜 이래? 근데 그때 계속 어찌됐든 기다리면 그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역사해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기에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1대1로 하셨던 그 약속이 야곱 때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야곱은 오랜 시간 동안 엄청나게 훈련을 받아요. 되게 고난이 많았어요. 사기치잖아요. 형 에서에게 사기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평생 동안 아빠 엄마를 보지 못해요. 그리고 삼촌 라반 집에 가서 정말 엄청나게 고생하잖아요. 야, 나보다 더 큰 사기꾼이 있구나. 아마 그 시간 10년 2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야곱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나가요.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되죠? 야복강가에서 기도해요. 그리고 천사를 만나요.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 씨름해요. 그리고 거기서 승리하죠. 그래서 이름을 얻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 싸워서 이긴 자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야곱은요,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뀌게 돼요. 자연스럽게 야곱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스라엘 후손들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야곱과 그의 아들 70명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들어가냐?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 70명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후손들 70명이 애굽으로 이스라엘 후손의 이름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역사하심이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미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세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이삭 때 이루어졌고 야곱 때 이루어졌고 그의 아들 때에도 수백 년이 지나서 이제 민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민족을 키워나가세요. 유효한 채로 키워나가세요. 처음에 1대1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난 후에 1대 여러 민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미암아 이제 1대 모든 민족, 모든 열방과 계약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수천 년, 수백 년이 지나도 변치 않아요.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복을 누리며 살아가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났어요. 우리는 예수를 보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그럼에도 우리 영적으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변한다면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배당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권세를 누린다고 해서 힘든 일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요, 22장의 학게다 사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23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신의 아내 사라가 죽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강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뀌게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것이 끝나고 에서와 헤어지고 난 후에 그의 딸 디나가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자신이 너무나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어버려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의 첫 번째 아들 루벤이요, 야곱의 또 다른 부인과 잠자리를 가져서 구테타를 일으켜요. 너무나 힘든 일이 벌어지죠. 그들의 후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후손이라는 이름을 들어서 애굽에서 엄청나게 고생하죠.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도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번성해요.
6절, 7절에 보면요. 번성하고 강하게 되었대요. 왜 그럴까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만나는 순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포함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권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 우리 안에는 역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 복이 계속 누려지며 번성하고 있어요. 우리는 고난 때문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든지 잘 되진 않아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한 세상이고 그런 사람들이 주도하여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죄성,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무엇이죠?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고난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릴 수 있어요. 여전히 그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실수하고 넘어졌어요. 때로 엇나가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든 그 구탱이라도 붙어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오늘 읽은 말씀이 그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셔야 돼요. 내 마음이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 상황이, 내 감정이 믿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게 해서 율법적으로라도 붙어 있으세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율법이 초등교사가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적인 행동, 예배 시간에 나왔어요? 예배가 드려지지 않아요. 그래도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찬양을 불렀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래도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지 않아도 떠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일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붙어 있는 가운데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영접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을 떠올려 보세요. 일하셨던 것을. 그 당시에는 해결될까?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해결해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경험했거든요. 그것을 떠올려 보세요. 역사는요, 우연의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세상을 보면 역사가 그런 힘있고 권력 있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주도되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 라고 말해요. 여전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여전히 우리의 삶은 우리의 고난과 상관없이 일하고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믿음을 구해야 하고 이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간절히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고난이 닥쳐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역사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이 찾아오냐면 들어주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두려워요. 괜히 나아갔다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아무 일도 없으면 어떡하지? 최후의 보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두려워서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한 기도가 들어주지 않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그때 계속적으로 붙어 있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어떤 목사님 이야기 하나 하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해서 교회가 많이 성장했대요. 100명, 200명. 아내와도 너무가 사이가 좋았고 자녀도 2명, 3명이 태어났대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35살이 되던 해에 아내가 갑자기 원인 모를 질병으로 식물인간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너무나 이거 난감한 것이죠. 너무 힘들었대요. 자녀는 이제 어리대요. 5살, 2살, 1살. 그리고 35에 이제 호래비가 되어버렸으니 성적으로 너무 힘들었대. 그것을 풀 방법이 없어서. 그리고 외롭기 시작했고 자신의 그 힘든 것을 들어주던 아내가 식물인간 되니까 들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갑자기 어떤 자매가 와서
친절하게 대해주고 위로해주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대요. 여러 가지 것들이 한 번에 찾아오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대요. 기도 열심히 했대요. 성도들 함께 작정 기도합시다. 작정 기도했고 금식 기도했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대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런데요, 제가 이 간증을 들은 지 10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그때가 10년 전이었다 그랬어요. 20년이 넘게 지났어요. 여전히 기도하시지만 여전히 사모님은 식물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간증하고 다니세요. 왜? 나의 기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거 말고는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거 말고는 여전히 하나님 일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아시는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다고, 위로하심을 경험한다고 사람들에게 간증하러 다니세요. 아내는 여전히 병상에 누워있지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니까 그것을 전하러 다니시는 거죠. 사랑하는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세요. 역사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며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찾으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의 삶 이전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나아가야 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나누게 될 텐데, 출애굽기에는 환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해방을, 구원을 해주시는 그 역사심이 나타나 있어요. 그 구원과 해방 사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시고 그것이 나의 삶에도 해방과 구원 사건으로 다가오기를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잠깐 내려갈게요. 그래서 아까 불렀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고 난 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